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실 때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되어 있지요? 동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가 살아간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게 정말 가장 큰 복이요? 내가 정말 돈이 많은 게 가장 큰 복이요?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게 정말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 삶이 가장 복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보다도 가장 귀한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고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을 명령하셨죠? 뭐 하라고 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내가 멸할 것인데 그 중에 구원의 생명체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 한마디면 구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말 한마디로 다 쓸어버려라 하면 다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 다 생명체는 다 쓸어버려라 하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 교회 와서 매일같이 이 본당 청소 좀 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라고 그러면 한 1년? 하시겠습니까? 한 2년 하시겠어요? 한 3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년만 해도 난리 날 거요. 매일같이 나와서 청소하라고 그러면 아마 연판장 돌리실 겁니다. 담임 목사 어떻게 갈아야 되겠다 이러시고. 여러분, 근데 노아는요 매일같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사실 여러분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최소 100몇십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100몇십 년을 방주 만드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쉬웠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그 무거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노아야, 내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 재료 줄게. 내가 너 재료 줄 테니까 자, 이 재료 가지고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나무, 반듯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을까요? 재료 어디 가서 구해왔을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다 자른 겁니다.
뭐 산이었는지 들판이었는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나무를 다 잘라왔어요. 누가 다듬어요? 노아가 다듬습니다. 가지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배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야 되고,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노아가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해라. 그거를 이루어 간 거는 노아입니다. 우리가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하니까 그냥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나무를 잘라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 철기도 제대로 없을 때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구도 제대로 없었어요. 무거운 나무를 들 기중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지게차, 뭐 트럭,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손수 아들들하고 함께 들어서 옮깁니다. 얼마나 온몸이 멍투성이고 피투성이었겠어요.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노아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재료는 잣나무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이 잣나무는 여러분 그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아주 이 단단한 나무예요. 그리고 방수가 잘 되는 나무라 이 나무가 배 만들기 하기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로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만든 다음에 겉을 뭘로 칠하라 하셨습니다. 뭘 칠하라 하셨을까요? 역청입니다. 역청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뭘 바르라고 한 걸까요? 네? 뭘까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도로 가다 보면, 도로 우리가 하다 보면 보수공사할 때 끈적끈적한 거 해가지고 막 그 차에다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르 같은, 그게 바로 뭐 아스팔트 만든 그거. 그게 끈적끈적하고 그게 굳으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배에다가 바르면 이게 방수 효과를 일으켜요. 그 틈새를 메꿔주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칠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치수대로 성경에 몇 규빗으로 해라고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따지니까 대략 32,800톤 정도의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 중공업 이런 데서 배 만들 때 보면 배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기계로 올려버리잖아요. 이때는 아까 말했어요, 기계가 없어요, 여러분. 손수 다 들고 해야 되니 그 공정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들을 들어오게 하죠. 정한 동물들은 몇 쌍씩? 7쌍씩. 부정한 동물은 몇 쌍씩이요? 2쌍씩 들어오게 합니다. 자, 들어오게 했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제 방주에 이제 들어가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1년 넘게 있어요. 자, 방주에 1년 넘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예? 먹을 거. 먹을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먹을 거는 어디서 났을까요? 먹을 거 어디서 났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을까요? 만나 같은 거 내리게 해가지고 먹게 하고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배에 먹을 것도 싫었단 얘기예요. 그럼 먹을 거는 어디서 구해옵니까? 구해올 데가 없어요. 노아가 직접 농사를 짓든지 가서 따오든지 해서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일이 여러분 보통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엄청난 이 동물들을 먹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얘들이 먹기만 했겠어요? 먹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싸잖아요. 먹고 나면 싸는 것도 치워야 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동물들이 있는 것 같고, 온갖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동물원 가서 보는 것처럼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은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먹을 거 달라고 울어대지, 먹을 거 주고 나면 싸대지, 그럼 그 싼 거 치워야지. 여러분, 엄청난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 하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하게 해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오늘 2024년 올 한 해도 우리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당신이 직접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아버지,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2024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면서 노아를 사용했듯,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시대에 누군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노아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문제는 노아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느냐, 아니면 바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자기 할 일 하지 못하고 방주 짓는 일에만 온 나머지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에 이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 옮깁니까? 좀 도와주실 방법을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걸 배 지으려면 돈 좀 주시지. 어떻게 돈 10원도 안 주고 이걸 지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 사다가 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도 10원 안 주고 이걸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도 좀 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준행합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자, 이제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세요. 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딱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 비가 와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평소에 자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바다도 아니고, 여러분 배를 왜 서울에서 안 만들고 울산에서 만들까요? 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어야 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데는 어디입니까? 육지예요, 육지. 육지예요.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띄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배예요? 엄청나게 커서 움직일 수가 없는 배입니다. 작은 배라 뭐 끌고 가가지고 뭐 강가나 바닷가 가서 띄울 그 정도 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육지에서 만들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라도 제가 매일같이 우리 8층 옥상에서, 제가 8층 옥상에서 매일같이 우리 8층 옥상을 가득 채울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기다 카페를 만들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기도하시다 잘못된 영이 들어갔나, 여러분 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정확히는 몰라도 몇십 년, 100여 년 동안에 거기서 만들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 제정신이니? 아니, 배 만들려면 강가로 가든지, 아니면 이 정도 배는 강에 띄우지도 못하니 저 바다로 가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얼마나 그를 손가락질했겠어요? 그 모욕을 다 참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가 말씀하셔도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뭐가 와야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아요? 비가 확 내려야 이제 거 봐라 이놈들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배를 다 만들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얼마 만에 비가 왔을까요?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7일 동안에 노아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했습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오늘 딱 끝냈어요. 자, 배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만들고 났더니만 계속 햇빛은 쨍쨍쨍쨍 내리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아무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한 저 같은 경우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배가 이거 방주가 아니라 뭐 다른 거 만들려고 하시는 비행기 아니었나? 여러분 뭔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뭐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잘못 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다려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7일 동안에 비를 안 내리셨을까요? 아니, 방주 다 지었으면 이제 내리면 되잖아요. 왜 안 내리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정답을 한 방에 맞추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렇잖아요. 너 그대로 너 맞는다, 너 맞아 라고 하는데 곧바로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맞는다는 말만 몇 번씩을 반복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막 계속 말만 해요. 왜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 땅이 정말 꼴보기 싫어서 다 죽이고 싶어서 심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랑하는데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돼서 심판하셨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할 때 그 훈육이 어느 때는 우리가 화가 나서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심판하실 날을 예고하시고 너희가 너 심판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늘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참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말 혼낼 거야 라고 계속 경고를 줘요. 그러면 계속 경고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경고만 합니까? 언젠가는 뭐가 있어요? 결국 말한 것을 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하실 날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7일이 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죄대로 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안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이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39절까지 우리 함께 볼게요.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이날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노아의 홍수 때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또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 노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심판의 길, 뻔히 보이는 심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심판 속으로 나아갔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오늘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노아를 통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은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구원의 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을 기억하며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사용할 하나님의 노아를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를 구원할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